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실천 9번째 지역사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라는 곳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열심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향해서 하신 말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미지근하 하면 내가 토하여 내친다 그러죠.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뜨거운 거 원하셔요. 근데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바르지 못한 열심은요 오히려 나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우리 사기꾼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열심히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는 열심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잘못된 열심은요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요. 영적인 것은 더 바르게 해야 돼요. 잘 알고 해야 돼요. 우리 이단과 사입이 열심으로 하면 우리 보통 평범한 신앙인들은 못 따라가요. 그들의 예배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면 일주일에 4번씩 3-4번씩 뭐 2-3시간은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이 왜 잘못됐느냐?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믿을 때, 섬길 때 먼저 살펴봐야 할 게 내가 잘하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옳게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요.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잘한다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옳게 하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진정한 옳고 그러면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에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바르게 하는지 옳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다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으면서 섬기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야 되고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정 안 되면 어떠냐? 오디오를 통해서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읽기 힘들죠? 그럼 힘들면 이렇게 음성을 틀어놓고 그걸 듣는 거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생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네.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나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가 없어요.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기준이 생겨요. 아, 이게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 오늘도 기도할 때 무지에 대한 거 있잖아요. 영적인 무지가 나를 망하고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그걸 못 깨닫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성막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소에 가면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입구에 지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는 향로가 있고,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불을 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드렸다 그럽니다.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데, 그 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해야 돼요. 섬기는데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잘못된 경우. 우리 다윗이 왜 위대하느냐? 다윗은 전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다윗궁에 거합니다. 근데 다윗궁에 거하는데 자기 혼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누추한 곳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겠다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시려고 새수레도 만들고 사람도 많이 보냈어요. 그냥 가져오다가 이렇게 막 그 수레에서 안 좋은 길을 지날 때 막 울퉁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만졌는데 우사가 죽고, 그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거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법궤를 모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한 법을 몰랐어요. 그 법대로 안 했어요. 법궤는요, 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옮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옮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지파 가운데 고아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다 보니까 이 잘못된 사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알려줘요. 예수님의 모든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줘요. 초림 때는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떠냐?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떠냐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그거래요. 야, 너희들의 일생에 마지막이 있어. 인류의 마지막이 있어.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는데 그것을 믿고 잘 준비해라는 말씀이 오늘 25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한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억의 인구들이 다양합니다. 황인종, 흑인종, 백인,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나라별, 학년별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저도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조교들이라든지 장교들이 어디 출신 나와? 대학교 이상 나온 사람 나와? 키 몇 이상 나와? 막 분류가 막 돼요. 막 다양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요 딱 두 부류 분류가 돼요. 양과 염소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도 우리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어때요? 두 부류밖에 안 돼요.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분류한 표현을 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어디 편이죠? 오른편, 오른쪽.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칭찬. 반면 염소는 윗편에 속하고 그 윗편에 속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왼편보다도 오른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할 때 장자를 오른손으로, 차자를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수할 때 손을 어긋맞춰가지고 오른손을 차자에게, 그 다음에 왼손을 장자에게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손 잘못 얹었네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다 그래요. 알면서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요 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좋은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어디 편에 앉아있다 그러죠? 오른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른편은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왼편보다. 그리고 성경에는 양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동물들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염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주인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고집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왼편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염소의 특징은 양들은 암컷이다 수컷이다 뿔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염소는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뿔이 다 있어요. 그래서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불쾌하면 막 들이받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염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들이받는 거, 고집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속성 때문인지 모르지만 스가랴서 10장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순염소에 대한 거예요. 염소를 안 좋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면 양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하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 어떠냐? 양은요 좋은 의미를 써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순순히 잡혀서 순순히 죽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구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냐, 양이냐 염소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구별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운명이 결정돼요.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죠? 운명이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그의 영원한 운명이 딱 결정돼요. 반면에 염소, 왼편에 속한 자들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죠? 지옥이죠. 그러면 영원한 불, 지옥은 원래 누가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람 아니에요, 사람.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떠냐? 천국 백성 되기를 만들었는데 마귀가 장난쳐서 마귀에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운명이 달라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이 이렇게 의인이 됐고 왜 우리는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판단한 그 근거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을 섬긴 그 행동을 보고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로 구분한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상급은 뭘로 받죠? 믿음의 섬김으로 받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작은 자들, 소유된 자들을 잘 대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냐? 착한 일 하면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고요.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 죽었다 그러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게 돼 있어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거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대. 여기서도 뭘 강조하죠? 행함이죠. 그러면 이 행함도 어떤 게 뭐냐?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담겨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무를 알려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 좋은 거고, 열매가 나쁘면 어때요? 그 나무 좋은 나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죠. 열매로도 우리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사랑 있어, 사랑 있어, 사랑 있어 그러는데 그래? 너 믿음이 뭐야? 한번 보여줘봐. 너희 안에 사랑 있어? 그래? 그럼 사랑을 보여줘봐. 반드시 좋은 것은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으로, 좋은 예배의 모습으로, 좋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좋은 사랑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재림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셔요? 행하는 믿음을 좋아하신다는 거. 이걸 알고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데, 그렇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인간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특이성이 있어요. 사람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가지고 천사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하면 마귀가 따로 없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싫으니까 어디로 가냐?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프로 가운데 하나가 나는 자연이다 그러죠.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동물을 키워요. 어떤 사람은 꽃을 재배하기도 하고 식물을 재배하기도 해요. 이해가 돼요. 왜요? 자연은 절대 상처 주지 않아요. 동물과 꽃이라든지 식물들은 어떠냐? 절대 아픔을 주지 않아요. 그 이해가 돼야. 그래서 사람보다도 자연으로, 꽃으로, 동물로. 근데 그것이 실제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과 자연은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자연은 하나님께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자연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어떠냐?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막 섬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품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비난하고 조롱했던 저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 때까지도 그 10년 가운데 뭐로 가득하냐? 사람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람을 섬기려 가야 돼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힘들지만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느냐? 그래? 그러면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오늘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람들이 누구죠?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노숙자예요.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사회적으로 제일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참 야비해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참 안 좋은 거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 가려고 엄청 열심을 해요. 그래서 여러 연주를 통해서 그 사람과 연주를 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데도 막 좋은 걸 막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면 힘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약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힘없는 사람, 나약자들, 실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한 몇 달 전에 안타까운 그 모습이 이렇게 TV 같은데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전장현 사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국 장애인 연합회.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출근하는 시간에 그 전철에 들어가서 또 전철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기서 쉬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줬습니다. 그때 여당의 대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시민을 볼무리해서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의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내도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인권이 있고 기본권이 있는데 그 인권과 기본권만이라도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하소연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정부가 안 들어요. 관계자들이 안 들어요.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딱 하면 날다람쥐처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요구가 뭡니까 하면서 다 들어주고 말하자는 것 갖다 다 들어주는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이 뭐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안 들으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유면하니까. 우리들이 그들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은 힘없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안 들어줘요. 불편하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못 배운 사람, 좀 얼굴이 안 이쁜 사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있어 보세요. 안 있으려고 그래요. 오는 걸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착취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과 못지않게 동일하게 귀한 분이고 동일하게 소중한 분이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예수님과 동일시할 만큼 그들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일반 사회봉사와 우리 기독교 섬김과 차이점이에요. 일반 사회봉사는 이들이 불쌍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걸로 끝날 때가 많았지만 주님의 섬김은 어떠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그 마음,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엄청난 질적 차이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약자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이렇게 이것을 P31이라고 그러거든요.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심장병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이 이렇게 왕쾌가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 가운데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회장님이 돼요. 사장님이 돼요. 근데 그 회사의 사운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회사를 왜 운영하죠? 돈 벌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사운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알아가니까 어려운 사람을 유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일을 할 때 10개를 해야 한다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다면 나는 냅킨까지 갖다 줬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 성님들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상사가 갑질하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시켜? 내가 이거 물 떠주려고 커피 타주려고 내 직장에 내가 들고 왔어.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 갖다 달라고 했을 때 냅킨까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간다 그러죠. 필요하면 어떠냐? 자원에서 심리까지 가는. 그래서 그 말씀의 실천을 나는 하는 거다. 이건 갑질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섬김의 모습이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걸음 더 하는 것.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믿음이 뭘까요? 머리로만 좋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머리로만 예배드리고 머리로만 기도하고 내가 머리로만 사랑하고 내가 머리로만 전도한 그게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로, 섬김으로, 관계로 나타나야 그게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믿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우리 이렇게 산 사람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리브가라는 이 여인의 그 남편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멜렉에게 맹세를 하게 만들어서 나는 늙어서 못 가니까 내 아들 배우잣감으로 내 고향 땅에 있는 거기에 가서 아내감을 데려와라. 그래서 가나안에서 거기에 고향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 종이 여러 명의 종을 데리고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거기에 가서 이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는데 어떻게 고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잘 고려하잖아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아들,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좋은 배필감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물가에 앉아서 내가 여기 물가에 있는데 물 길러 오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면 기쁜 마음으로 물을 떠서 주는 그 여자,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나의 종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감으로 알고 내가 그 여자를 배필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마침 한 여자가 왔어요. 한 여자가 물을 깃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이 엘리멜렉이라는 종이 말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이 물 깃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물이 깊어요. 물을 떠서 얘 드십시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종들에게도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고 쉬고 계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이 낙타까지도 내가 물을 다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님들, 낙타 한 마리 물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대 100리터까지 마신대요. 한 50리터만 잡더라도 10마리면요 500리터예요. 근데 그 기꺼운 섬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더 볼 것도 없다. 마음과 섬김이 열심히 하는 것이 이쁘다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우리 성도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뭐죠? 고치고죠.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영혼 구원만, 교회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교육이 없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부지하고 봉사하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음원교회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람으로, 섬김으로,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도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후로도 더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모든 인류는 딱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하나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주님, 이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희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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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은 결실로 나타나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좋은 모습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사회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의 결실들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